축복할 때 아멘하면 그래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고 싶습니다. 빛나는 인생을 살고 빛나는 선택을 하는 다음 세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되길 원해요. 특별히 우리 동북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단호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별이 되고 싶다면 아멘. 그 아멘 소리가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다 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사, 주신 열정, 주신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가진 열정 쏟다 보니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야, 피곤하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다 보면 주의를 지키고 남들보다 헌신하다 보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피곤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지 않는 영혼을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탈탈 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탈탈 털다 보니 얻게 되는 힘듦이 있어요. 그것은 배고픔입니다. 그러나 피곤하면서도 배고프면서도 가는 길, 그 길 위에 빛나는 인생이 있고 빛나는 선택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나는 인생, 빛나는 선택을 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3절 말씀의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장년의 가정들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밝은 빛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둠에 헤매는 영혼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밝은 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들을 인도해야 하며 왜 저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 갈 길을 밝혀주는 별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바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에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가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종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루실 일이 있대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오윤명 네, 최용근 네, 박지수 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호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때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날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특별 새벽기도의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들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 위해 선 이유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그때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호명하신 날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두 가지의 자리밖에 없대요. 영생을 받은 자는 이곳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두 자리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미래는 딱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결국은 둘이라고요.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두 인생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에게 확실히 밝혀진 미래예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저는 이 새벽을 깨우고 피곤하며 또한 새벽을 깨우는 이 힘든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혜 가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그 지혜를 위해서 말씀 듣고 달려가자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받는 조건이 있대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영생을 받는 조건이 있대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생을 받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였느냐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신다는 겁니다. 옳음이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평생 잘 달려온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냐?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온 나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질문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영혼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인척과 친척, 주변 이웃, 절친 그 모든 이를 통틀어서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첫 번째 질문이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과 다음 세대 여러분, 내 평생의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방향이 희미해지지 않고 언제나 흥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소망이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옳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피곤하냐고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왜 갈 길이 보이지 않냐고요? 여러분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가 되고 청년이 되고 학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외치에서요,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내 목소리 좀 들어다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외쳤던 그 거룩한 외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의 입술을 다 닫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감추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입술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입이 열려 누구보다 뜨겁고 누구보다 감동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특별 강사로 선 만큼 특별한 순서 하나 가져볼까요? 저에게는 이 순서가 항상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이 마음에 뜨거움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고 김준고 목사님께 배운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문일답이라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백문일답. 무슨 뜻이냐면 100가지 질문 4개 던져봐주세요. 내 대답은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 성도님의 입에서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외쳐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참 쉽죠? 할 수 있겠죠? 오늘 어떠한 질문이든 제가 던지면 여러분의 질문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세상을 진동케 할 고함으로 외치십시오. 뭘로 외치라고요? 저는 그냥 대답이 아니라 고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리만큼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고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힘이 있고, 여러분의 고함이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기 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슬픔은 누가 바꾸고, 내 절망은 누가 바꾸고, 내 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깊은 상처, 뿌리 깊은 좌절 누가 치료할 수 있어요? 내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새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 기회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만 가지 질문, 100가지 질문을 던진다 해도 내 대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대답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외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진정한 자리에 미치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걸음을 외칠 때에, 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미쳐야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쳐야 미칠 수 있다. 미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축복의 자리에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다짐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되리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간을 밟아가며 그 자리를, 축복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노래대회가 열렸습니다. 1등하는 비결이 뭘까요? 연습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말합니다. 이번 대회의 심사 기준은 목소리 크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1등할 수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1등합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청중의 호응도입니다. 그러면 청중의 호응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킨 사람이 1등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하나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 그 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사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 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면 오케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제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주이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꼭 말씀하세요. 넌 나의 기대주야. 시작. 넌 나의 기대주야.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대주라는 거예요. 현아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넌 나의 기대주야. 장원이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넌 나의 기대주야.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대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첫째, 별나야 별이 된다. 별나야 별이 된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찾으셨나요? 별이 되는 방법 뭐라고요? 첫 번째, 뜻을 정하여. 별나야 별이 된다. 다니엘이 똑똑해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 손꼽히는 인재였고 영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그가 뜻을 정합니다. 무엇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왕의 상에서 나오는 호화로운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맛난 음식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고요? 나는 약하다. 나의 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포기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에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 멍청해서요? 아니요.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영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별나게. 기억하세요. 별나게. 사울왕이 갖고 있었던 칼과 창과 감옥을 다 내려놓고 달랑, 물맷돌 달랑 들고 휘저으며 가는 소년 다윗, 별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알지도 보지도 못한 땅으로 처음 가는 그 길 가라는 아브라함, 그 말씀 한 구절에 첫 발걸음을 떼는 그는 별나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던 다윗,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왜요? 별나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앞날과 미래가, 이 나라의 모든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손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고 결코 무너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보루요, 교회의 보루요, 세상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나만은 별난 인생 되겠다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이 나와요. 이 법은 이스라엘의 구별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 이 음식 먹거리를 구별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임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성년이 되었는데요, 술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담배 피워야 돼요? 안 피워야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광고하더라고요. 노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요즘 저런 거 저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뜻을 정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 알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오늘 성경에 대해는 레위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구별법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메뚜기는 먹어도 되고 타조는 먹지 못한다. 잠깐 생각해 봐요. 뭐가 더 폼나요? 폴짝폴짝 뛰는 메뚜기, 성큼성큼 달려가는 타조. 최용근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보, 내가 오늘 당신에게 행복 주기 위하여 사냥하여 오리라 하면서 들판으로 나간 최용근 장로님이 폴짝폴짝 뛰는 메뚜기 잡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도끼를 들고 이야 하며 달려가면서 성큼성큼 달려가는 타조를 잡아 질질 끌어오며 오늘은 바베큐 파티요 하는데 옆에서 최용근 장로는 메뚜기를 볶고 있습니다. 뭐가 폼나요? 폼나는 인생, 포기하고 사는 것. 일상에 사람들에게 눈에 유독 멋있게 보이는 거 포기하고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지키는 자가 되는 것, 지키지 않는 자의 그 구별점에서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음식뿐만 아니라 일의 방법도, 여러분의 생활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따라합시다. 우직하게,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 마지막 하나 더 힘차게, 빠르게보다 바르게, 별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 귀한 최후의 보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부탁할까요? 별 볼 일 없는 일에 목숨 걸어야 별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에 목숨 걸어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금신상과 왕궤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짐 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도장이 꽝 찍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 바라보며 세상 사람 눈에 보는 이렇게 보였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일에 왜 목숨을 걸어? 세상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참 가치 없는 일에, 그럴 필요까지 없는 일인데 왜 저래? 그러나 그의 선택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은 제 생명을 걸 만한 고귀한 가치를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 가치 없는 일,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일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다니엘만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치도록 예배하리라.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땀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원이 삼형제는 언제 예배를 드리면서 땀 흘려봤습니까? 아니,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 땀 어디로 갔습니까? 그 가치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가치 없는 일에 그럴 필요까지 뭐 있어? 그냥 편안하게 땀 흘리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잠잠하게 예배해도 주님은 받으시는데, 그러지 못할 날이 와요. 땀과 열정 다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리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나를 통해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이 웃고 울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의 우상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 때문에 웃고 울고, 피부 때문에 웃고 울고, 자녀 때문에 웃고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울고,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때문에 웃고 울고, 인기 없다고 웃고 울고, 친구 없다고 웃고 울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옆에 앉은 지체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울고 웃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모든 단어가 세상에는 성공하는 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지체, 전도, 선교, 복음, 별 볼 일 없는 일, 가치 없는 일, 그럴 필요까지 없는 일. 그러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번 한 주의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따라야 할 우리의 각오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올인해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올인하는 남자들은 많아지고 있고, 스펙에 올인하는 청년들의 수는 많아지고 있고, 돈 많이 벌겠다는 각오로 도서실에 끙끙 앓며, 또한 오늘도 여러분 철밥통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행보는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올인하는 이들이 갈수록 없어지니 열정의 불이, 땀의 불이 갈수록 이 예배당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땀 냄새 한번 진동하는 것을 보고 싶고 맡고 싶습니다. 예배에 미친 자, 우리 학생들의 눈물이 이 바닥에 다 뚝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쁘다 하는 그 시선의 고정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별나게 산 이들이 있었고 별 볼 일 없는 일에 목숨을 건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구나. 오늘 그 마음 갖기 위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주셔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를 주셔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로 채워주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의 초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우리가 잘 부른 찬양이지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린다 말하지만 생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한 후에 내일 새벽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되 다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함께 더 깨어나기 원합니다. 별난 인생 되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오늘 별난 빛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고 내일 새벽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